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의 둘째 날, 궁창의 창조와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궁창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은 하늘들 중에 1층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대기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를 하늘이라고 할까요? 공기를 담고 있는 땅과 바다 바로 위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까지를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궁창을 대기권으로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확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리와 구별은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면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궁창의 창조를 실존적이며 현상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생물들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공기의 비율과 그 비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틀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한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사람이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하루치 공기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공기를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은 하루, 이틀 걸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공기를 거저 허락하셨습니다. 궁창이 지어질 때 이 지구의 대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대기권의 공기는 산소 20%, 질소 8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깨지면 생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생명체가 파괴되고 인간의 삶에 소중한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질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삽시간에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대기권의 산소의 비율만 조금 높여 버리시면 바로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안정되게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동물들이 호흡을 하면서 매일매일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 산소의 비율이 20%로 정확하게 유지가 될까요? 동물들이 호흡을 할 때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동물들이 끊임없이 산소를 소모할 때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끊임없이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비율이 20대 80으로 정확하게 유지가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공기와 공기에 관한 자연의 법칙이 둘째 날 궁창 속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공기의 압력이 14톤에서 16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기가 14톤의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찌그러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까? 이 14톤의 압력이 수직으로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하 좌우에서 골고루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하좌우의 공기 압력의 평형이 조금만 깨져도 이 지구 위의 만물은 일순간에 찌그러져서 몰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조금만 흔들어 버려도 우리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호흡을 할 때마다, 저 푸르른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분을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을 보시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원래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하늘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그 궁창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기 26장 7절. 여기에서 펴다라는 단어는 연장을 사용하여 펴거나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단어가 동원되는 이유는 그 궁창과 어떤 것이 연관이 되어 있음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을 사용하여 펴거나 구부려 만든 것 하면 성경에서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막의 물두멍이 떠오를 것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출애굽기 30장 18절. 놋을 펴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 위에 물을 담아 제사장들의 몸을 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을 펴시고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두신 창세기의 둘째 날이 성막의 물두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